저희들은 지난주에 이제 야곱이 정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출발하는 그런 장면을 설교를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선언을 하는 장면, 여기서 끝이 났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도 문제, 어려움이 찾아와도 문제, 이런 경우를 허다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격려하시고 저를 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상 그래서 그런 일이 성취가 되고 나면은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죠. 그리고 디모데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쓴소리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 잘 들으려고 안 해요. 거북스럽죠. 책망하는 설교가 거북스러워요. 늘상 책망만 하면 안 되겠지만요. 교훈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것도 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평탄한 삶이 유지돼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단이 무너져 내리고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허다하게 많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내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 지난주에 28장을 보고 이렇게 점프를 했어요.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기가 불편해요. 어수선합니다. 심란해요. 외삼촌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인가?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 20년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하나씩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하고는 양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은 것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생에서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나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연조가 지나가면은 당연하게 비례해서 횟수가 지났으니까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나고 5년, 10년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 연주하고 신앙의 성장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를 인도하고 보호해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상대가 안 돼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남의 발목을 잡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협작꾼이고 사기꾼입니다. 오죽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도 속이겠어요.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35장 그 앞부분까지는 하나님은 그에게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떠났는데 11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오늘 보면 바로 직후에 태어나요. 현재까지는 11명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신 거예요. 야곱이 원하는 걸 다 주셨어요. 그 이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외삼촌 라반하고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고향을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문제가 심각해요. 자기한테 속았던 자신 형 에서가 무장한 사람들을 이끌고 마중 나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쌓아놨던 아들, 자녀들, 그리고 재산까지 이제 모두 사라질 형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보면 이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이 화해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 형 에서가 죽이러 왔다가 앞잡이가 되어줘요. 그래서 고향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왔던 그 형 에서가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여러분, 그래도 참 신기한 걸 봐요. 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야곱의 긴장이 완전히 풀렸어요.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긴장이 딱 풀려요. 해이해집니다. 기도가 느슨해져요. 문제가 뭐냐? 형하고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형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었던 건데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형 때문에 형이 해코지를 하면 어림을 겪을 줄 알았는데 형의 마음이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껴안고 화해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이 야곱이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곧장 가지 않아요. 그 세겜 땅 숫곳이라는 곳에 눌러앉아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세겜이라고도 하고 숫곳이라고도 해요. 아니, 분명히 자기가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복 주셔서 지금 가는 곳에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12일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형님하고 화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긴장이 풀려요. 한국교회도 지금 그런 전철을 많이 밟고 있어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잘 될 것 같아요. 형님의 문제도 해결됐고 나는 거부가 되었고 11명의 아들이 있고 다 됐잖아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대요. 정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반을 지었어요. 이제는 계속 여기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가 그냥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모든 과정, 그 목적이 다 옳고 선한 것을 착각해요. 하나님이 별로 탐탁지 않은데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34장은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한 명 있다고요. 근데 3, 4장 1절부터 불길한 이야기가 벌어져요. 야곱은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마을에 놀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3, 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놀러 간 거예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에 눌러앉은 곳에서 자신의 외동딸 한 명밖에 없는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집안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서 오라버니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오라버니들이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짓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 4장 전체가 뭐냐? 매우 두려워해요. 그래서 34장 30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거 야곱의 이야기예요. 아들들이 경솔하게 자기 누이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쪽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짓물어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막 사실함 떨듯이 떠는 거예요. 너들 경솔하게 행했다. 그냥 당하는 것을 끝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복하면 우리가 대치기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보복을 당할 거예요. 숫자도 안 돼요. 이거는 전쟁할 수가 없어요. 싸움이 안 돼요. 상대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자기는 아들 11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가적인데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죽을 거다. 나도 죽고 우리는 망하게 될 거다. 형님을 만나서 화해했을 때 그냥 곧장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가나안으로 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죠. 뭐 결과론이에요. 그런데 그때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이 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자기 신앙을 계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라고 회전도 했다가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이 좀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나오던 분들은 오후 예배도 좀 나오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또 수요일날도 한번 내가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자기를 긴장시키고 당기지 않으면요, 금방 해집니다. 자기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면 훌륭한 성도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 베들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39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별짓을 다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거부가 되고 뭐 다 되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수시로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온 거죠.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야곱도 원래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서 있었던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세상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루었던 그 기쁨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보다 세상이 더 기뻐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쁘고 커피숍에서 친구들 만나서
정말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면 벌써 이미 예배는 끝난 거예요. 자기 관리가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뒷전이 됩니다. 세상의 기쁨이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해요. 우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을 전부 대체하죠. 그래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위기인 줄 아십니까? 목표를 이루었을 때예요. 예배도 기도도 다 식어집니다. 내 인생을 1년 단위로도 보시고 3년 또는 5년, 10년 단위로도 보셔야 돼요. 내 그 신앙의 레프타임을 잘라서 내 신앙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거를 안 보면요, 평행선을 걷는데도 내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해요.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죠. 또 자기 아들들은 경솔하게 혈기로 너희들이 내 동생을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가 큰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20년도 훨씬 지난 그 베델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사랑하는 어머니 집을 떠나서 도망치던 그날 밤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냐면 2절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거를 묵인했네, 야곱이. 2절에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 집안의 신앙 상태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이 지금 어떻게 현재까지 왔었는지 지금 들어가지고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이 했던 그 야곱이 그 집안이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알았어요, 그거를. 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뭔가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지만 깨달았다는 것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위기의 순간인데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모든 사람들 몸의 불편함 이런 거 다 제가 기도해요. 다 메모해가지고. 그리고 성도들 이름을 다 불러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또 기도해야지. 저한테는 다 맡기면 어떻게 해요? 제가 뜨겁게 기도하겠지만 부모나 가족이 하면 더 뜨겁게 기도하겠죠. 가족들, 엄마 아빠보다 제가 더 뜨겁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거 거짓말이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든지 힘이 들어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방 신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 이전 사건 알죠? 외삼촌 집을 가서 거부가 돼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올 때 외삼촌이 쫓아와요. 쫓아왔는데 말하기가 궁색하니까 하나님이 또 개입하셨고요. 뭐 이야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신 드라빔이 사라졌다고 해요. 근데 자기 둘째 딸 라헬이죠. 그 야곱의 부인 아닙니까? 라헬이 자기 안장 밑에다 깔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 찾아내요. 드라빔은 뭐냐? 가족신이에요. 아마 나무로 깎았겠죠? 그럼 우리 집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드라빔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겜 땅 숲곳에 있으면서 이방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야곱은 이거를 묵인해 줬던 거예요. 아유, 우리 아이가 좀 피곤해서 그런다고 오늘 주일날 빠지면 좀 어때?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고3이니까. 지금 취직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점점 양보해주는 폭이 넓어져요. 여러분, 신앙만큼 우리 부모님들도 너그러우면 안 돼요. 너그러우면요, 그 아이가 알아서 잘할 것이다.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 위험성을 우리는 자꾸 간과해요. 아, 괜찮아. 얘가 조금 더 처리되면 괜찮아질 거야. 잠시 후면 다 사라져버려요, 신앙이. 잊었던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함께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탈이 났던 게 뭐냐? 이방 땅에 머물러 살면서 의복도, 태폐적인 옷, 생각도, 음식도, 가는 것도, 음악, 모든 것들이 전부 이게 문화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천년 막 그까지 끼면 어떻게 했어?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허벅지에 사탕이 있는데 청바지 쫙 찢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 찢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방 때가 원래 살으니까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비일비재예요. 완전히 무장해제 당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베델에 사신 작성을 모두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가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여기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구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이상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예배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줘요.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방 땅에 살면서 다 묻혀버렸어요. 과거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건 아버지 때문에 희생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거기 지나쳐서 갔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수년 동안 정체에 있으면서 디나도 타락시키고 자기 딸도 그 마실 간 거죠. 동네 놀러 나갔다가 이런 봉개를 당하는 거예요. 어울릴 때 어울려야죠. 만날 사람을 만나야죠.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심란해요. 꿈자리도 심란해요. 만나서 안 될 사람 만나면요 저녁에 그거 왔다 갔다 해요. 골라서 만나야 돼요. 거룩한 사람들 만나세요. 가급적. 뭐 거래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깊은 대화, 교제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는 이 사실들을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아, 이방신이 우리 집안에서 이제 대세가 돼버렸구나. 정결하지 못했구나. 영적으로도 그렇고 외모도 거룩하지 못했구나. 의복도 바꿔 입어라. 이방인들이 입던 옷을 우리가 언제부터 입었으면 그거 바꿔 입어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뭘 접근하는 줄 아십니까? 혼합주의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그렇게 들어와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만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한번 해봐. 그리고 나중에 결정해. 그럼 다 잠시뿐이에요. 하나님도 괜찮고 우상도 괜찮아.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는 일도 거기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취미생활도 우상이 돼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심취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우리의 참된 기쁨을 못 줍니다. 대형 사고를 터뜨려야 그게 분명히 나중에 가서. 여러분, 이제 야곱은 아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것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거기 가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예배드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야곱이 결단하고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두려움이 뭡니까? 야곱의 두려움은 딸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아들들이 보복을 했고 저 세겜 족속이 다시 재보복을 할까봐 하는 것이 가장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명의 아들 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재산 다 뺏기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지금까지 정말 피눈물 나게 모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위기예요. 도망칠 만한 여력도 안 돼요. 이게 어디로 가겠어? 쫓아올 건데. 아무것도 안 돼요.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위기에 다른 거 없어요. 배달로 올라가셔야 돼요. 새벽제단을 쌓으세요. 기도하세요. 느슨하게 있을 수 없어요. 부모로서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난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힘들고 어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가 피곤한지 잠만 잤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야곱은 평생 동안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대단한 척, 똑똑한 척 했는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형님에 대한 두려움. 외삼촌 집에 가니까 외삼촌도 막상막하요. 외삼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해결됐는데 그 세겜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성경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 가족이 이제 고향을 향해서 출발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이삭이 있는 곳으로. 고향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쫓아올까봐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야곱을 두려워해서 쫓아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보복해야겠다는 마음도 못 먹는 거예요.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베델까지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겜 땅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절에 보면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식솔들이 많아졌어요. 부자가 되니까. 아들들도 있지만 가족이 이거면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곧 루스 내 베델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는 그것을 벗어나서 예상적 라반에 있는 하나님 향해 갔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가면요, 분화방이라고 하죠. 분합이라고 하죠. 불을 향해 가는 나방이나 나비와 신세가 다를 바가 없어요. 탕자의 비유가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요 삶이 고달퍼져요. 있는 거를 다 동원해도 탈진해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안에 살았다면 고향을 등질 일도 없었어요. 그래 그건 실수했다고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 있다면 고향으로 곧장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늦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가 고향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 이야기가 없어요. 리브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어머니 못 본 거예요. 임종을 못 지켜본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를 많이 사랑했잖아요. 늦은 거예요. 그 야곱의 탐욕 때문에. 그 세겜 족속들 그 문화가 화려해 보여가지고 거기 눌러앉아 있는 동안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잃었어요.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잠깐의 방심 아니에요? 디나 딸에게도 상처를 줬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실제로 보면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내가 수십 년 전에 이곳을 떠나왔지, 여기 하나님을 만났었지,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엘베델.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지난주 설교 제목에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오늘은 뭡니까? 제가 몇 번을 썼다 바꿨어요. 어게인 베델이었어요. 그럼 할머니 권사님들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다시 베델로 이렇게 고쳤어요. 몇 번을 옮겼어요. 주보 인사하기 전에. 그래서 다시 베델로. 하나님이 계신 그 베델로 올라가는, 만났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8절에 별 필요도 없는 것을 기록해놨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리브가는 자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접물렸던 그 유모 드보라가 죽었대요. 그를 베들나라에 있는 상수나무 밑에 장사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거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냥 성경에 할 일 없어서 이걸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는 뭡니까? 한 세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 세대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머니의 유모예요. 뭐 중요치도 않아요. 근데 이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지, 믿을만하신지, 그 여인, 늙은 할머니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약속의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격려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주 넘어졌어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비슷해요. 성경 자체가 죄를 잘 짓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죠. 이제 야곱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할아버지와 자기의 아버지 이삭, 그들의 믿음과 인격을 조금씩 닮아가요. 이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놈의 성품 때문에. 바로 쉽게 돌아왔으면 얼마나 쉬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말씀인지. 여러분 혹시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성도가 있습니까?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로 제단을 더 풍성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신의 영적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어디가 무너진지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